자, 하늘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하늘의 정부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며 천사들은 거기서 무엇을 할까요? 이런 얘기들은 우리의 마음을 정말 익사이팅하게 만들기 충분한 얘기죠. 자, 우리는 그래서 하늘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기록한 책을 좀 들어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책이죠?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은 덮은 책이고 위험한 책이라고 말하죠. 잘못 건드리면 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무지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성경의 결론입니다. 가장 감격적인 소망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하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매년 억대 연봉을 받는 것입니까?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 것인가요? 암에서 회복되면 좋겠죠? 다 좋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최고는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애에서 아직 최고의 행복은 오질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감사와 행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예언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나눌 이 예언의 말씀은 100%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경이 가짜입니다. 하나님도 없는 것이고 천국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은 무조건 이루어져야 되는 예언이죠. 에덴 동산에 최고의 행복이 있었는데 범죄가 들어온 이후 그 최고의 행복을 인류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6,000년이 흘러갔는데 그 최고의 행복은 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면은요, 이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이 다 잊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최고의 행복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자,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죠? 지금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은 상상할 수도 없는 곳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이 지구에 그런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볼 수 있을까요?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하늘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늘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성령 충만함으로 하늘을 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늘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하늘의 정부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며 천사들은 거기서 무엇을 할까요? 이런 얘기들은 우리의 마음을 정말 익사이팅하게 만들기 충분한 얘기죠. 자, 우리는 그래서 하늘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기록한 책을 좀 들어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기록한 책, 어떤 책이죠?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은 덮은 책이고 위험한 책이라고 말하죠. 잘못 건드리면 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무지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성경의 결론입니다. 가장 감격적인 소망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소망 없이, 확실한 소망이 없이 이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제 지금부터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하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자, 요한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자,
자, 장차 우리가 살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떻다고 했어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의 눈에는 이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가 제일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구원받는 성도들과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만 뜨면은 쳐다보면 항상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하늘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하늘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아팠던 일들, 고생했던 일들,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서 수년 동안 헛된 세월을 보냈던 일들,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눈물을 한번 씻겨주시면 그 다음날 또 눈물이 나올까요? 안 나오는 것입니다. 영원히 눈물이 그쳐진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그래서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니나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고 처음 것들이 이 땅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 버리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행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늘은 사도 요한만 본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도 또 하늘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 21절. 사도행전 3장 20절 21절.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리니. 자, 예수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재림입니다. 재림은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하나님께서 만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죽음과 질병의 상처가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때 완전한 새로운 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최고의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늘에 가서 가장 불행한 날이 언제일까요?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늘에 가서 가장 슬프고 불행한 날이 언제입니까? 하늘에 간 첫 번째 날입니다. 왜요?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계속되면서 우리의 행복과 기쁨은 계속해서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완전했습니다. 완전한 사랑, 완전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바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출발시키셨던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잠시 죄를 통해서 무너뜨렸지만 모든 것은 그대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반드시 이런 곳에 가야겠죠. 근데 여러분들 왜 얼굴이 익사이팅 하지 않으세요? 피부로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이것을 피부로 느껴야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것을 보면서 신앙을 하라고 호소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고생하고 외로울지라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늘을 보면은요,
우리가 하늘을 위해서 드리지 못할 것이 없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가면 이 땅에서 했던 고생과 아픔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이 지구에는 죄와 슬픔과 고통이 없었을 것입니다. 완전한 행복이 지금까지 유지됐을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는데 사탄은 먹어도 된다고 유혹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두 말 중에서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이슈는 이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아름다운 지구와 영원한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사탄의 유혹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잠시 즐거움을 누릴 것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항상 우리는 날마다 이 이슈를 앞에 놓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진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알면, 하늘이 정말 어떤 곳인지 알면은 우리는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불행하게도 이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말을 신뢰하고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그들은 떠나야 했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나누면서 날마다 대화했던 그 즐거움도 잃어버렸습니다. 슬픔과 고통과 죽음과 질병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싸우게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두 아들 가인과 아벨도 싸웠죠. 죽음까지 생긴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때부터 이제 더 이상 이 지구의 지배자가 되질 않았습니다.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지나가면 사자가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꼬리를 흔들었는데 이제 사자가 달려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자와 호랑이가 사람에게 덤비기 시작했고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세균까지 인간의 몸에 달라붙어서 괴롭히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그 전쟁에서 패배하면 평생 노예로 살게 되었습니다. 20세기가 들어오면서 과학이 발전하면서 많이 좋아지는 것 같죠? 그러나 인생은 여전히 고달픕니다. 눈만 뜨면 일어나서 일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40시간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어서 결혼까지 고민합니다. 아기 낳기를 두려워합니다. 산다는 것이 큰 고통처럼 느끼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시 내가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그것은 믿을만 할까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만 약속한 게 아니에요. 낙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성경 속에 수백 번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신 것입니다. 그 약속 지키시겠다고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자, 구약시대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하늘로 데려가겠다는 이 약속과 신약시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는 이런 약속을 하고 신약시대는 다른 약속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항상 동일한 약속을 해오신 것입니까? 네, 항상 동일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그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 속에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고향을 떠난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는 것이 쉽나요?
고향은 안전한 곳입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자기를 보호해줄 친구나 가족, 친척이 없다는 것이죠. 위험한 것입니다. 언제 도적대가 나와서 강도질을 할지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있던 장소를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편안함을 떠나고 내가 오래 다니던 정들었던 교회를 떠나는 것,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결정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약속을 주실까요?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자,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났을 때 그는 약속의 상속자가 되었죠. 자, 10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성을 바랐기 때문이라. 자, 아브라함이 간절히 바라보고 기대했던 그 성이 무엇인가요? 그 성은 한 성인데 어떤 성입니까?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곳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까? 예, 한 성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살 수 있다는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 성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건축자이고 만드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은 어디에 있는 성일까요? 이 질문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 하늘 예루살렘 성이 틀림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나 외국 땅에서 이곳 저곳 장막을 치면서 살면, 나그네처럼 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약속을 받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고향도 떠나고 외국 땅에서 고생하면서 인생의 모든 시간을 보내도 좋다고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장차 하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의 고생과 외로움과 나그네의 삶은 내가 감수하겠다고 결정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이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약속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단순합니다. 성경은 이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을 원하시나요? 네, 우리는 이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요, 여러 명의 믿음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생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 같은 조상들이 나오죠. 그들 모두 하나님께서 건축하신 이 하늘 예루살렘을 평생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담의 죄 때문에 망가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될 것을 바라보면서 산 것이죠. 자, 히브리서 11장 13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 믿음의 조상들이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자, 믿음대로 살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시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 이 믿음의 조상들이 다 믿음을 따라 살았는데 왜 약속을 받지 못했는가? 약속을 받지 못하시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믿음대로 살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했죠. 무슨 뜻인가요? 이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 하늘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을 때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저희가 믿음의 조상들이죠.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자, 그들은 이 땅을 사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 나은 하늘 본향을 사모했어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성이 어떤 성입니까? 유대인들이 만든 중동의 예루살렘인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 예루살렘입니까?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왜 부끄럽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킬 것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약속대로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이 어느 성이에요? 하늘 예루살렘 성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에서 인정받는 일, 인기 끄는 일, 재산 이런 거에 관심 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그네처럼 말이죠. 이 땅에서 그냥 겉도는 외국인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뭐예요? 이 땅의 문화와 언어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익숙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조상들은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요한계시록이 없었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것을 알았고 하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것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새 하늘과 새 땅 얘기가 나오고 예루살렘 얘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18절. 이사야서 65장 17절 18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자, 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지금 이사야서에 나오죠. 구약 시대에 이미 계시가 주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의 75% 이상은 구약 성경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75% 이상은 이미 구약 시대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과 계시로 존재했던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18절.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인하여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자,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 보았죠? 하늘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그런데 이사야 65장에서도 지금 똑같은 장면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예루살렘 성이 또 나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조상들 모두 한 성을 바라보면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건축하실 하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들에게 성을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그러나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었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 39절.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믿음의 조상들은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 구원과 영생에 대한 구원의 증거를 다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약속의 성취는 이루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이, 이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기다리면서 바라봤던 그 성에 들어가는 그 약속은 언제 성취될까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성취되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의인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의 재림의 장면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재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합니다. 의인들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들도 죽은 의인들과 함께 살아서 같이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구원받은 성도들, 죽은 의인들이 주님과 항상 함께 있는 때는 언제인가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입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했을 때입니다. 그때부터 이들은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약속이 바로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노독들이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고 한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 한성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살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 곳은 하늘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흥분과 재미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세월이 있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은 다시 하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세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려다니며. 어린 아이가 사자를 끌고 다니는 모습 보셨어요? 표범이 염소와 함께 누워서 장난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하늘입니다. 하늘이 그런 곳입니다. 7절입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여기 참 기가 막힌 얘기들이 나오죠. 하늘에 있는 모든 짐승들은 풀을 먹고 산다는 것이에요. 소처럼 말이죠. 서로 잡아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늘에는 피 흘리는 약육강식이 없다는 것이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새하늘과 새 땅의 짐승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러면 소들과 양들과 사자와 맹수들이 풀을 먹었을까요? 창세기 1장 보세요. 1장 30절입니다. 창세기 1장 30절에 하나님께서 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들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하십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지구 전체는 채식주의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그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성경은 분명합니다. 앞뒤가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11장 8절 보겠습니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보세요. 하늘에 가면 독사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이 땅에 구멍이 있으면 거기에 손을 넣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땅에 독사가 있어서 물면 죽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하늘에는 젖먹는 아기라도 아무 구멍에다 손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보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지. 자, 9절 보겠습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하늘에 가야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자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준에서, 인간의 본성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전부 자기 같은 줄 알죠. 성도 여러분, 하늘은 안전한 곳입니다. 평화로운 곳입니다. 어디를 가든 해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곳입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더 이상 여기에 미련 두지 마세요. 하늘에 이런 평화와 행복과 아름다움이 있는데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땅을 쳐다보면서 두리번거리면서 살아야 돼요? 실망하고 낭망하고. 세상에 그것처럼 바보가 어디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 동산에 창조하셨던 모든 것을 그대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사는 곳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만족할지라도, 아무리 안전하고 평화로울지라도 그곳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볼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자들이 하늘 예루살렘 도성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예비해 두고 계신데 왜 우리가 그곳을 바라보지 않고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오는 분들 보면 어깨가 푹 처져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이 받았던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갖고 하늘을 보면서 사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좁은 길을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좁은 길은 힘들어 죽겠는데 이를 악물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쁨이 충만해서 감사해서 가는 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눈을 돌려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산다면 우리의 남은 생애는 이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하늘을 보죠. 이사야 33장 24절입니다. 이사야 33장 24절. 그 거민은, 자, 하늘 시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거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가면 아무도 내가 아프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얼마나 뿌드득한지 모르겠어요. 여기저기 관절이 쑤시고 아픕니다, 저도. 그런데 거기에는 통증이 없다고요. 아침에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우울증도 없고 암도 없습니다. 완전한 면역 체계를 지닌 몸을 받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만 거기 사는 것입니다.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고 약국도 없습니다. 오늘날 은퇴자들이 가장 살기 원하는 곳을 얘기하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세요? 대부분 호수가 있고 산이 있고 병원이 있고 약국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그런 곳에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병원과 약국이 필요 없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늘은 이런 곳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악인들은 멸망합니다. 그런데 의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죄 범하기 이전의 상태로 모든 것이 돌아가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이 약속이 언제 성취돼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요. 이것이 재림신앙입니다. 재림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면 참된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이 되면 평생 소경으로 산 사람이 눈이 밝아질 것입니다. 날 때부터 귀머거리도 귀가 열릴 것입니다. 더 이상 신장 투석 필요 없어요. 이 의인들은 영생할 수 있는 완전한 몸을 받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눈이 좋아봤자 20, 2.0, 2.0이죠. 그런데 새로운 몸을 받으면 시력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날 것입니다. 백두산에 앉아서 한라산에 앉아있는 사람과 보면서 대화하지 않겠어요? 제가 지금 과장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장차 우주 여행을 할 사람들입니다. 빛보다 빠른 속도로 올라가야 하늘에 겨우 도착해요. 엄청난 속도로 이 우주에서 저 우주로 다니게 될 것이에요. 우리의 활력과 시력과 청각이 어떠할까요? 하늘에 가서 혈압이나 당뇨병 체크하는 사람은 없어요. 시력 검사하는 사람도 없어요. 하늘은 그런 곳입니다. 날마다 하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늘을 생각하면 할수록 이 세상은 매력이 없게 됩니다. 침침하고 어둡고 보잘것없어요. 돈 몇 푼 벌어보겠다고 우리가 하늘을 놓칠 수 있습니까? 자존심 좀 세워보겠다고 유치하게 살 수 있을까요? 하늘 새 예루살렘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세상과 죄를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장면도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저 하늘 저 먼 쪽에서 표시가 하나 나타날 것이에요. 점이 하나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 멀리서 말이죠. 그 점이 점점 가까이 오면서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점이 무엇인지 보게 될 것이에요. 그 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성령과 그리스도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저 하늘 끝에서 시작하면서 보일 때, 그때는 우리 시력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점으로 보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가까우면 가까이 올수록 지구에 있는 각인의 눈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구는 동그란 공같이 둥근데 어떻게 각 사람이 재림을 볼 수 있나요? 지구 저쪽에서 일어나는 일을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과학적인 질문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인간의 생각 안에 가두어 놓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누가 오시나요? 예수님 혼자 오세요? 하나님과 성령과 그리스도께서 삼위께서 오신다고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하늘을 뒤덮으면서 올 것이에요. 몇백 명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을 뒤덮고 오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중심이 지금 지구로 옮겨지는 순간입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의인들에게는 너무나 감격적이지만 악인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떨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지구 전체에서 무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의인들이 일어나서 걸어 나올 것입니다. 바다에 수장됐던 의인도 나올 것이고 폭탄에서 온몸이 찢긴 그 의인들도 새로운 몸을 갖고 걸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중세기의 골짜기에서 순교당해서 마른 뼈다귀가 된 의인들도 살아나서 몸으로 걸어 나올 것입니다. 모두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의 의인도 놓치지 않고 불러내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날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피로 만들어내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깨어 일어나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과학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그날의 모든 사건을 듣고 볼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인간도 인공위성으로 지구 저쪽 사건을 이쪽에서 다 볼 수 있게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못해요? 근데 그것을 각인의 눈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겠다고 성경이 기록했으면 그 말씀을 받으세요. 인간의 과학으로 자꾸 재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그때는 안경도 필요 없고 보청기도 필요 없습니다. 하늘의 천사들과 의인들은 지구 역사 마지막 날에 대한 분명한 증인들이 다 되어줄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세월을 통해서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하고 들었던 모든 것을 말하면서 우주여행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우리 모두의 얼굴은 감사와 감격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본 모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던 것처럼 우리 모두 그런 얼굴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 나가 찬송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진리 때문에 고난당했던 모든 일들이 너무나 하찮게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자기의 공로를 내놓겠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고 이렇게 11조 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 앞에서 누가 감히? 우리가 드린 순종과 희생이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지면서 내가 왜 그때 더 드리지 못했을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하늘의 모습을 보죠. 이사야 35장 5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다리가 없는 사람들도 그날에는 사슴처럼 뛰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휠체어가 필요 없죠. 벙어리의 혀는 풀려서 아름다운 노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노래 못해서 찬양대 하면 빠지려고 하죠. 그런 사람들 거기는 없습니다. 그날에는 천사들이 감동할 만한 노래를 다들 부른다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에덴 동산 죄 범죄하기 이전으로 회복시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사랑의 눕힌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이것이 하늘의 모습입니다. 문맥을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에 소경이 눈이 밝고 귀가 열리고 사슴처럼 뛰고 벙어리가 노래하는 이 모든 장면이 지금 사막에서 물이 나오는 이 장면과 딱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은 새롭게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장면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깜짝 놀라겠죠. 그것보다 더 그러시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66장 22절 23절입니다. 이사야 66장 22절 2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아무리 하늘이 좋고 새 예루살렘 성이 보석으로 되어 있으면 뭐해요? 그곳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거기 우리끼리 있으면 뭐가 재미있겠어요? 아무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늘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고 그랬어요.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가면 여러분은 뭘 질문하시겠어요? 저는 질문이 많습니다. 루시퍼 천사가 어떻게 그런 하늘에서 타락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우주는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떻게 하늘에서 반역이 일어났는지, 아담을 보고 좀 붙잡고 따지고 싶어요. 당신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말이죠. 질문할 것이 많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3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우리는 매 월삭마다,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인류 역사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주의 천사들과 함께 찬양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담도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아담이 어디에 있을까요? 맨 앞자리에 앉아 있을지 모르겠죠. 아브라함도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도 있습니다. 12 제자들도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저희 교인들과 함께 한 자리를 만들어서 같이 앉아 싶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그 자리에 빠진 분들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분도 빠지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진짜입니다. 우리는 가짜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를 보면서 사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가 흥분이 돼서 들어야 되는 그런 설교 아닌가요? 익사이팅한 설교입니다. 우주 최고의 행복은 하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길이 좁다고 협착하다고 울어요? 울 수가 없는 것이죠.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늘을 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를 알면은 우리는 전혀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억지로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늘을 알면 그냥 변화돼 버리는 거예요. 새 인생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한 거예요. 그 이유를 아시겠죠? 이제 바울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예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당하면 뛸 듯이 기뻐하라고 했어요. 그 이유를 아시겠죠? 예수께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야고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고 죽은 것이라고요. 그 이유가 다 있는 것이에요. 하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모든 말은 하늘을 알아야 진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신앙은 철학이 아닙니다. 자기 훈련도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영생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더라고요. 중학교 다닐 때 방학을 하잖아요. 그러면 방학하는 첫날부터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뭘 걱정할까요? 방학이 빨리 끝날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열심히 놀다 보면 날짜가 빨리 간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은 끝나질 않습니다. 영원한 삶입니다. 끝이 없는 시간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영혼을 이렇게 설명했는데 참 흥미있었어요. 그 참새 한 마리가 태평양 바닷물을 한 모금씩 입에 물고 미국 땅을 건너서 반대편 뉴욕 가서 대서양으로 한 방울씩 옮긴다고 합니다. 그 참새 한 마리가 이 태평양을 그런 식으로 해서 모두 입으로 날라서 대서양으로 옮기면은 거기에 걸리는 시간이 영원이라는 시간의 0.1초래요. 하나의 표현이죠. 영혼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주를 알려면 영원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영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끝없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잘 보셔야 돼요. 이것을 보면은 경건의 비밀이 풀려버립니다. 더 이상 머리 숙이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죄 범했어요? 회개하고 일어서서 다시 가면 되는 거예요. 왜 머리를 숙이세요? 왜 낙담을 하세요? 하늘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했는지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장사가 안 되십니까? 한숨 푹 쉬면서 귀 죽지 마세요. 그것이 무슨 큰 문제입니까? 하늘이 없어지나요? 하늘은 여전히 존재하고 하늘 예루살렘 성이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미소와 행복이 우리 생애를 지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가면은 모든 사람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소프라노 하고 싶은 분들 실컷 소프라노 하세요. 전 테너 하겠습니다.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3절입니다. 계시록 14장 3절.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자, 지금 하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하늘에 가면은 새 노래를 부른대요. 우린 새 노래를 만들 것입니다. 가사를 만들고 곡을 만들어야겠죠. 음악 모르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범죄하기 이전에 완전한 상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증을 곡으로서 만드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주께서 건져주셨던 노래, 끈질기게 붙잡혀 있던 그 죄에서 해방된 그 경험의 노래, 내 경험과 간증을 노래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보좌와 천사들 앞에서 부르는 것입니다. 영원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천사들은 우리의 경험의 노래를 들으면서 죄가 저런 것인가, 승리가 저런 것인가 그렇게 바라볼 것이에요. 그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죄와 타락과 부패가 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구경을 하고 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끝없이 넘치는 삶, 그런 삶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행복과 기쁨, 감사, 만족이 흘러 넘치는 날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늘에 가서 내가 정말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하늘을 명상하세요. 승리의 비결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예수께서 재림하신다고 믿고 살으라고 호소하죠. 오늘 여러분들 그 이유를 아시겠죠? 제가 왜 그 말씀을 강조하는지. 거기서 엄청난 에너지와 파워가 나오는 것입니다. 재림신앙입니다. 하늘의 행복을 미리 땡겨서 맛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신앙과 인생에 혁명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가 폭발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재림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이유를 알겠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늘이 있으니까 근심할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할까요? 믿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 약속을 믿으면 인생의 모든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뭐를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오랫동안 주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내가 더 참아야지, 더 인내해야지, 내가 더 만들어내야지. 그게 아니에요. 하늘을 보면은 거기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 암 환자도 하늘을 보면은 자리를 박차고 근심, 걱정 다 잊어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재림 앞에 이 주께서 주신 이 재림의 약속 앞에 서면은 아무리 교만한 자도 겸손하게 되고 두려웠던 자도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곤두박질하는 것입니다. 뒤바뀌는 것이죠.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하늘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지금 하늘에 대한 얘기예요. 밤이 없습니다.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밤이 없는 곳입니다. 등불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 전체를 영원토록 비춰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대가를 지불해서도 이곳 가야 됩니까? 가야 되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계시록 마지막 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맞추면서 무엇을 강조할까요? 한번 보시죠. 계시록 22장 6절 7절. 계시록 22장 6절 7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고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예수께서 속히 오시니까 준비하라고 주신 책이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어떤 책도 그런 목적을 갖고 쓰여진 책은 없습니다. 사복음만 갖고는 알 수 없는 경건의 비밀이 이 요한계시록 속에 가득 차 있다 하는 것이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라 하더라. 요한계시록은 진실한 말씀입니다. 속히 될 일을 보여주려고 기록된 책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무엇이라고요? 복이 있다고요. 오늘날 기독교에 가는데 어떻게 얘기하나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덮여진 책이고 이해할 수 없는 책이고 잘못 읽으면 지옥 가는 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만당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지 못하게 막는 말들이 오늘날 인터넷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 듣지 마십시오. 사도 요한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늘 도성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이 책의 말씀을 방해하거나 덮거나 막는 사람들 하늘 도성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누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제하려고 덤벼듭니까? 조심하십시오. 누가 이 말씀을 감추려고 하나요?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주께서 진실로 속히 오실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지키는 자들 모든 혼돈과 기만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누가 바벨론이고 누가 음료고 다 정확하게 보게 될 것이에요. 이 말세에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마지막 사명 바이블 칼리지에 와서 이 복음과 예언을 반드시 공부하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예루살렘 성을 한 번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부터 21절. 그 성곽은 자 하늘 예루살렘 성의 그 성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자 예루살렘 성은 전부 보물이에요. 보물단지예요. 보물 덩어리입니다. 보세요.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색으로 꾸몄으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 말씀 정말 상상이 되십니까? 예루살렘 성에 12대문이 있는데 12문이 있는데 그 각 문마다 하나의 진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말이 눈에 들어옵니다. 12대문이 각각 하나의 통짜 진주입니다. 작은 거 붙여서 조립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울까요? 하나님께서 이 12대문을 하늘 예루살렘 성문을 왜 통짜 진주로 만드셨을까요? 오래전에
저희 아내가 딸을 가졌는데 그때 제가 하늘 진주성에 대한 설교를 저희 부부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딸을 진주라고 집시다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저희 딸 이름이 진주가 되었습니다. 진주는 아무 조개에서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특별한 조개에서만 진주가 만들어지죠. 진주가 동그라면 동그럴수록 크면 클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진주가 특별한 것은 뭐냐면 고통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조개살 속으로 작은 돌이나 벌레가 들어갈 때 그때 진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진주가 시작될까요? 조개살 속에 이물질 딱딱한 것 날카로운 것이 들어가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손톱 밑에 조그만 모래가 끼면 얼마나 불편하고 아파요. 똑같은 것이에요. 이 조개는 그 이물질, 단단한 이물질 때문에 고통을 제거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특별한 화학물질을 이 조개가 뿜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화학물질이 이물질을 감싸게 되는 것이죠. 이 액체로 된 화학물질이 이물질을 감싸고 감싸면은 그게 굳어지면 그게 뭐예요? 그게 진주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통이 크면 클수록 화학물질은 많이 흘러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진주는 점점 더 크고 점점 더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고통스럽습니까? 고통스럽습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고 건드리면 가시처럼 박혀서 괴롭습니다. 누가 불화살을 쏘고 그것이 마음에 박히면 어떻게 해요?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끼죠. 모든 사람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만한 말과 냉정한 눈길이 내 가슴에 박히면 어떻게 돼요? 아파서 잠이 오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과 만나서 한번 삼자 대면하면서 한번 멱살 잡고 한번 싸워봐야 될까요? 그렇게 하면은 진주가 안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용히 기도하고 주님께 이 모든 고통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난과 고통 주께서 아시니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은혜의 화학물질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픈 상처에 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 속에 박힌 가시를 감싸고 감싸는 것입니다. 기도 한 번에서 그것이 다 감싸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은 한 번에 끝나지만 어떤 것은 여러 번 화학물질이 나와 줘야 돼요. 고통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고 감싸고 기도하고 감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성화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날카로운 것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 둥글둥글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날카로운 이물질이었는데 이제는 귀한 경험의 진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조개가 반짝반짝거리고 조개 껍질이 반짝반짝거리고 아름다우면요 그 안에 진주가 신통하지 않대요. 왜 그래요? 안에 만들 때 사용해야 될 그 화학물질을 전부 조개 껍질 치장하는 데 다 써버렸어요. 안에는 빈 껍데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진주가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는 점점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내적인 아름다움이 점점 더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이렇게 해서 생긴 진주는요 아무도 따라 부를 수 없는 새 노래가 되는 것이에요. 그건 그 사람이 그런 물질을 그런 날카로운 것을 가슴에 박혀서 그것을 기도로 은혜로 감싸본 사람만이 그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 진주는 남의 진주 갖다가 목에 걸어봤자 아무 의미 없는 것이에요. 그건. 성도 여러분, 누가 하늘 진주문을 들어갈까요? 마음에 박힌 그 고통의 가시를 진주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진주를 받은 성도들이 하늘 진주문을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 고달프고 힘듭니다. 화병이 나고 우울증 환자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늘 예루살렘 도성이라는 약속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 따라서 좁은 길을 걸어가면은 마음에 진주를 만들면 그 성문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의 길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성을 잃어버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하늘 진주문에 들어갈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에게 하늘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야서와 요한계시록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주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보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지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하늘 가는 도성 바라보면서 저희가 살아가겠습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오셔서 저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날마다 하늘 보면서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함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하늘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거듭나기 원합니다. 그 도성의 진리를 보면서 저희 마음이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의 인생에 혁명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인생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세상에 살 때 정말 저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돌보고 보살피면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과 약속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빛을 보면서 저희가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말씀이 저희의 마음에 새겨지고 저희의 이마에 인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